일어나셔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서로를 향하여 무난함으로 또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무난 인사하며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통로.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길 원하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길 원하네.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그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내 금이 마음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원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만 찬송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깊게 뿌리박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고 싶은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신 예배자 중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 앞에 내가 이것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귀가 찬들이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예배도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 하나님 아버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승에 무직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동행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로써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뜨겁게 찬양합니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사실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그 어느 것도 필요 없다라는 말은 정말 아무것도 나는 필요 없다 이 말도 있지만 나의 필요한 것들을 이미 주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내가 믿고 신뢰하며 나갑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시도록 간절히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구원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리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오직하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생명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과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한 번 더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이 요동치 아니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우리 주 여호와여 오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의 순서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주를 찬양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며 이 한 주 동안에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께 의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32장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정의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누구든지 아무든지 이 얘기는 무슨 의도를 갖고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나눌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25절에 보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또 빼앗기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우리의 힘으로는 유익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에서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특히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서 남자 장정들만 5천여 명을 먹이셨으니까 얼추 계산해도 약 2만여 명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은 그러한 기적을 베푸신 후에 따로 지금 그 무리들과 떨어져서 기도하러 가신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러 가셨는데 거기에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런 경우는 복음서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다가 갑자기 제자들 돌아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자기 자랑하려고 했을까요? 아니요. 이것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점검하려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19절의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사람들이요 우리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그래서 그가 돌아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1절을 보면 그 뜻이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룹 세례 요한, 엘리야 그리고 메시아 이 얘기들은 요한복음 1장 21절에도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 종교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묻는 장면을 보면은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묻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럼 당신 누굽니까? 당신 엘리야입니까? 엘리야도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 선지자입니까? 그러니까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분 누군데 왜 당신 무슨 권리로 세례를 지금 사람들에게 줍니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합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나는 주님의 길을 곱게 하려고 미리 보내신 사람이요.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능력이 너무나 많아서 나는 그분의 신들매조차도 묶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주관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금 세례 요한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거기에도 똑같은 오늘 지난주에 나눴던 오병이어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물고기 2마리하고 머리도 5개 가지고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곳에 있는 그곳이 출신인 그런 안드레가 얘기를 하죠. 빌립이 얘기를 하죠. 여기에 지금 이 지역에서 떡을 구하려면 아무래도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 하루 일당과 맞먹었다고 하니까 200데나리온이면 200일을 일할 만큼의 엄청난 돈입니다. 그게 있어야 된다라고 아주 계산까지 쫙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라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앉혀놓고서 축사하시고 떡을 나눴더니 그 사람들이 먹고 12강주가 남았다는 얘기는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얘기한 것들을 주목해보면 6장 14절에 이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바로 이분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21절, 6장 14절, 7장에도 또 다른 사람이 그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걸 알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 사상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정말 고난이 많은 민족이었습니다. 툭하면 침입받고 툭하면 사건 벌어지고 툭하면 반란이 일어나고 정말로 제가 봐도 참 못된 민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성경을 통하여 갖게 된 사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다시 치료되고 외압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신약에서는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기름 부었는데 뭐를 위해서 기름 부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따로 구별한 사람을 갖다가 기름 부은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당시에도 로마 대국의 침입을 받죠. 위에서부터 여러 나라 호시탐탐 자기 옆에 있었던 아만 같은 경우는 지금도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쪽에서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고란공원을 쟁취할까 맨날 작은 전쟁이 일어나지요. 남쪽에서는 애굽이 들썩들썩하면서 매일마다 니네 내 말 안 들어 이러지요. 정신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메시아라는 사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몇 달 전에 실로라는 말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마찬가지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실로가 오실 것이다 이 생각하면서 기다리다가 정말 간절해서 실로라고 하는 도시까지 세웠어요. 근데 그곳에서 타락해서 결국은 언약궤도 빼앗겨버리고 제사장은 목이 거꾸러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어버리고 그 아들 제사장들은 전쟁 나가서 죽임당하고 정말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들이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도 그 선지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그리고 그 선지자는 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보내신 선지자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열한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르심이 분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비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평생을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바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구분된 자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자기가 따로 구분해서 살면서 온갖 거친 것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외친 사람.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혹시 세례 요한이 그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무너지는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과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사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하고 모든 우상들을 쳐부숴버리면서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린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엘리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광야같이 처절하고 아무것도 없고 뜨거운 태양 가운데 있고 밤마다 짐승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그러한 선지자가 필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또 그 선지자는 신명기서 18장 15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하여 앞으로 나의 명령을 밝히 보일 선지자를 보낼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신 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잘 안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 그 선지자가 바로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3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신명기서를 이용하여서 그 선지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38절 보면 스데반이 모세와 견주어서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구약에서 보내실 것인데 모세처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8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매장되어 있거나 죽은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준 분이 누구냐? 모세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그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대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따로 세운 분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이 이게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그러한 이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게 바로 그 선지자가 하실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대언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별된 그러한 사람을 의미하는 메시아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정치적인 개념으로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어렵고 힘드니까요. 핍박받고 갖고 있는 거 빼앗기니까. 그래서 로마 제국과 강대국들의 침탈에서 구원하고 회복해 주실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은 맞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 사상하고는 전혀 다른 뜻이기 때문에 오해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로 오신 목적에 대하여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메시아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지만 그 메시아로서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하실 일들을 먼저 열거하셨습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인자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9장 22절에 보면 인자가 고통을 받아야만 하고 거절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가 여기에서 지금 메시아인데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이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당해야 된다고요? 고통당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거절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당하고 거절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걸 지금 제자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당하신 일을 너무 똑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굴을 가리고 때리면서 멸시했습니다. 누가 때렸게 이러면서 지금 예수님을 모욕하는 로마 병정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야 하나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그는 멸시를 받고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질고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으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죽임을 당하여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 구원자가 행하신 일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구원자가 전혀 이스라엘이 원하는 구원의 방법도 아니고 영웅이나 전쟁에서 이긴 장군의 모습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는 것입니다. 22절에 고통받고 거절당하고 그리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것이 메시아가 행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한 구원과 회복을 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로 자기 부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정말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반대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건 역설적으로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지금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자기 부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 셀프 디나잉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란 존재는 쓸모없어, 이런 말이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자신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 성경을 번역한 메시지라고 하는 그러한 번역본에 보면 이 말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You are not in the driving seat, but I am,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운전대 잡지 마, 운전대 잡는 건 나야 라고 지금 예수님이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인생을 운전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운전대를 잡겠다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인생을 몰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며 바른 길도 갈 수 있겠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운전대를 맡겨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매일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냥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묵상하고 인생의 지표를 주님이 깨닫는 가운데서 정해 나가는 것이 바로 내가 드라이빙 시트에 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운전하도록 운전대를 맡겨놓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겁니다. 왜요? 내가 운전대 잡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주님이 운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매일마다 주님의 음성 따라서 쫓아간 곳이 어디예요? 가보니까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면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또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Do not run from suffering. 고통에서부터 도망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턴지 고통스러운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 얘기 안 하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말입니다. 고통이 연달이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고통이 없이 은혜의 깊은 강물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얕은 물가에 노는 아이처럼 은혜의 물방울 튀기는 것에 겨우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너무 버겁게 다가옵니다. 왜 매일 써요? 여기 보면 십자가를 지는데 어떻게 해요? 데일리 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은요, 고통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죄의 짐을 지셨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요한 볼프강 본 베테가 한 말 우리 잘 알고 있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 젊은이들은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하고 교회에 불의가 많다고 거품이 물고 얘기하는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젊은이들 그룹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런 얘기 엄청 많이 합니다. 또 바른 말도 제대로 해요. 그런데 아빠 엄마 신앙은 고리타분하고 잘못된 신앙이라고 지적하고 성경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기독교 젊은이들 중에 상당수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고통을 겪는 일입니다. 그냥 편히 사는 것이 좋은 것이고 행복한 것이라는 위험한 가치관이 이미 우리 젊은 세대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교회에는 연약한 신앙인들을 생산하고 있다고 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걱정하고 또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너희 교회도 젊은 오빠 있어 이러죠. 그냥 교회에서는 한없이 신앙이 뜨거운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전혀 신앙적이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는데 나아가서 어떤 일 가운데 환난이 오거나 고통이 오면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 언제부터인지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교회에는 이렇게 연약한 신앙인들을 생산하게 되고, 또 그러니까 다음 세대 이 어려운 환난 시대가 다가오면 어떻게 그것을 갖다 극복할지 정말로 걱정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매일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통으로부터 도망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통을 껴안고 다독이고 고통을 향해서 좀 명령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앞에 있는 모든 고통아 덤비려면 덤벼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좀 이렇게 당당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셋째,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Follow me and I will show you how.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지 않은 말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지.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에 묵상하게 되면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고리타분하다고 요즘에 이상한 그런 논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이 나아가면요,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귀 있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에 대해서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살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가르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살다 보면 정말 어리석은 것 투성입니다.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운전대를 잡겠다 그러고 내가 너를 가르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통을 우리가 직면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피할 길을 내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Pie in the sky by and by. 우리가 곧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이 주실 파이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이 정말 가져야 될 그러한 마음입니다. 요즘 이런 얘기하면 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받지 않는 게 신앙이 아니고 고통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것에 대하여 맛보고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능력이고 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르다에게 얘기합니다. 마르다가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건데, 이런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저는 이게 마르다에게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 옆을 보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있는 바위를 바라봐야지 이 세상에서 지금 갖고 있는 이런 걸 보면서 요즘에 와서 저도 참 오랜만에 이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눴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면 참 안타깝습니다. 자기 부인이란 건 나를 멸시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방식을 주님이 이끄신다고 하는 놀랍고 축복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압니다. 아멘. 너를 부인하는 것, 너의 방식을 포기하면 내가 일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이 한 주 동안도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아무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다면 주님이 I'll show you how.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질문에 답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 인생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내 멋대로 내 삶 살아갔던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고통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머리에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통 두려워하는 나약한 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올 테면 와봐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당당히 살아나가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실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찬양을 하면서 주님, 이 한 주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소, 그가 찾는 이 없소.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는,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대로, 은혜로. 아멘.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난 필요 오직 주님만,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인 주여 주님 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든지 누구든지, 그러나 진정으로 보면 아무든지 누구든지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통받으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거부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이것들을 먼저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든지 누구든지 따를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고통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는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이 한 주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외침과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의 사람을 찾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나에게 주님 응답하여 주세요, 우리를 불러주세요.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께서 세임 주셔서 이 땅에서 주의 이름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방식을 내어놓고 주님에게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맡기고 결단하며 나아가고 고통조차도 저리 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꾸짖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뿌리 깊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